제6장 여러분은 마리아를 믿는가?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믿는다.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 거부하는 믿음들은 사람들이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나중에 제시한 것들이다. 우리는 마리아가 순결한 여자로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믿는다. 더욱이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동정녀였다. 우리는 다른 한편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형상도 만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누가복음 4장 8절. 성경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질문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왜 나에게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신 적이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드려야 한다. 가끔 마리아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녀의 요청을 항상 어떤 것이든 허락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이것이 참인지 아닌지 다음의 성경 구절을 읽어보고 판단해도 좋다. 그때 주의 형제들과 모친이 와서 문 밖에 서서 주께 보내어 주를 부르니 무리가 주를 애워싸고 앉아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모친이며 또 형제들이냐고 하시고 자기를 애워싸고 앉은 그들을 둘러보신 후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하시니라. 마가복음 3장 31에서 35절. 성경에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또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시도한 사람은 아무도 그 예가 없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디모데전서 2장 5에서 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의 중보자로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던 죄들을 제거해 주심으로써 우리들이 직접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역사는 마리아에 대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4세기 말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주고 있다. 확실한 것은 만약 그녀가 그때까지 계속해서 살아 있었다면 그녀는 그러한 행위들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녀는 경건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기도를 그녀에게 드릴 때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로마 카톨릭 신앙의 핵심 본부가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양한 마리아의 형상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형상 각각이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어떤 형상들은 특별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또 다른 형상들은 베수비오산의 화산암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고 또 어떤 형상들은 어부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의 무리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숭배받는 조각상들이 세워져 있는 교회들은 이러한 믿음을 고취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마리아 조각상들 앞에 나아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거리를 통과해야 한다. 이것은 분명히 미신적인 행동으로서 한 사람에 불과한 마리아와 함께할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그녀의 능력은 그 조각상들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며 또 이 책을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자인 것처럼 실제로 한 여자에 불과한 마리아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그녀가 훌륭한 여자인 것은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높이시고 그리고 한 본보기로 들어 쓰셔서 그녀가 특별한 사명을 감당토록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가 죄 없이 태어났다고 믿을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 후에 그녀가 성전에서 자신의 정결례를 위한 제물을 드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장 22에서 24절. 이 정결례는 모든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은 후에 누구나 똑같이 치러야 할 규례이다. 레위기 12장. 그 외에도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선택된 것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그녀의 구주라고 불렀다. 누가복음 1장 47절. 그녀가 죄 없이 태어났다면 정결례를 위한 제물을 드릴 필요나 구주라고 부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성경에서 결코 사용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얼핏 듣기에 그 이유가 타당하게 들릴지 몰라도 만약 그녀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신다면 창조 자체가 창조주의 어머니에 의한 것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역사의 특정한 순간에 태어난 마리아가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이란 방법으로 인간의 본성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였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아닌 것이다. 요한복음 8장 57에서 58절. 이러한 관점에서 야기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점에 처녀였다고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 때문에 그녀가 자신의 전 생애 동안 처녀로 남아 있었다고 믿을 필요는 없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결혼한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순종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마태복음 19장 6절. 성경은 마리아와 요셉에 관하여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낳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마태복음 1장 25절. 이 구절은 분명히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까지는 마리아와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분명 다른 구절들도 그녀가 그분의 탄생 시점에는 처녀였다고 선언하고 있다. 성경은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들이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녀가 아들을 낳은 후에도 계속 관계를 갖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다.
마리아의 처녀성에 대하여 언급하는 다른 구절들도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도 계속 처녀로 남아 있었다고 추론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 마리아와 요셉이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마리아가 그녀의 전 생애 동안 처녀로 남아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녀가 결혼한 여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추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그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인가?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로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성경도 여러 번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에 관하여 말씀하며 증거해주고 있다. 마태복음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 마태복음 13장 55에서 56절.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마리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의 모든 시간은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 가족 모두 평범한 가정처럼 함께 살았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46절, 13장 55에서 56절, 마가복음 3장 31절, 6장 3절, 누가복음 8장 19절, 요한복음 2장 12절. 일부 카톨릭 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은 실제로는 모두 사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카톨릭 성경의 많은 예전 번역본들은 아무런 원문적 근거도 없이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사촌들이라고 번역하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의 경우에만 그렇게 했고 다른 사람들의 형제들인 경우에는 형제들이라고 바르게 번역하였다. 이러한 번역이 부정직하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최근의 카톨릭 번역본들은 거의 모두 그 단어를 형제라고 쓰고 있다. 일부 카톨릭 교도들은 그렇다, 그들은 형제들이다. 그러나 단지 영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물리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것 역시 잘못이다. 왜냐하면 부활 이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7장 5절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의 형제들까지도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적인 면에서 그분의 형제들이 아니다. 실제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형제들과 물리적인 형제들을 구분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한 예가 요한복음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다. 2일 후에 주께서 그의 모친과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카퍼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마태복음 12장 46에서 50절, 마가복음 3장 31에서 35절, 6장 1에서 3절, 누가복음 8장 19에서 22절 참조. 이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제자들 사이를 명백히 구분해주고 있다. 철학자들은 수세기에 걸쳐 내려오면서 성경적 근거나 마리아가 살았던 시대의 어떤 문학적 근거도 없이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녀란 잘못된 기초 위에 그들만의 우화들을 쌓았을 뿐이다. 마리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 일반화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고취하신 적은 없다. 이제 다음 구절을 읽어보자. 주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무리 속에서 목청을 높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누가복음 11장 27에서 28절, 또한 마태복음 12장 46에서 50절,
마가복음 3장 31에서 35절도 보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이 마리아에게 드려지는 것은 그녀를 영예롭게 하는 데 있어서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을 영국의 여왕 폐하라고 호칭함으로써 여러분을 영예롭게 했다거나 또는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대양의 위험들을 감수하고 용감하게 대처한 여러분을 훌륭하게 생각한다고 칭찬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예롭게 느낄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아마도 자신이 몹시 무시당했거나 또는 조롱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차라리 여러분이 진정 어떤 사람이었고 또 여러분 자신이 행한 것 중 어떤 특정 부분은 아주 훌륭했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 마리아를 영예롭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그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마리아의 단 한 번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다. 그 명령은 갈릴리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명령으로 성경은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 2장 5절. 그녀는 혼인잔치에서 시중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복종할 것을 명했던 것이다. 그녀의 명령은 특별한 환경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녀의 명령을 지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마리아를 더 기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녀와 하나님 모두의 뜻을 수용하는 방법은 성경적인 어떤 가르침에도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마리아를 영예롭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는 그녀의 명령을 따르기로 하자.